노아의 홍수 바벨탑, 노아의 홍수와 바벨탑 6번 하겠습니다. 노아가 낳은 세 아들, 여러분 잘 아시죠?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셈은 황인종의 조상이 되었고, 함은 흑인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야벳은 백인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 형제의 종이 되라는 저주를 받은 함 자손 중에 태어난 니므롯, 세상에 처음 영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니므롯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완전하였던 천사장 루시엘과 같이 자기의 능력과 힘으로 이 세상에서 처음 나라를 세웠다. 하나님 쪽에서 보면 하나님을 반대하여 나가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러나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뛰어난 일을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인간의 처음 나라가 신할 땅의 바벨이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니므롯은 땅에 편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하여 흩어짐을 면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셈과 함과 야벳, 이들을 통해서 세상에 많은 자손을 이렇게 편만하게, 온 땅에 편만하게 가득하게 하려고 했지만 흩어서, 그러나 하나님은 이 니므롯은 그 반대의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성령 곧 하나님을 모신다라는 건데, 하나님을 모시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겠는가.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또 성령을 받으면 날 것까지 이런 말을 쓸 때, 그 성령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여기서도 잘 나오고 있죠. 하나님은 지금 그 세상에 가득한 사람을 홍수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세상에 펜만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정면으로 도전해서 이 함의 아들 니므롯은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면하자. 하나님의 길에 그 완전 반대의 길을 걷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면 우리는 뭐 의미가 없는 니므롯의 세상 사람, 세상의 어떤 그 법을 따라서 사는 그런 우리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흩어져라 이러는데 흩어짐을 면하자 이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그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져라라고, 흩어지라는 거는 세상에 많은 사람을 하나님 두시려는 거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거는 전부 다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생각. 그래서 자기 생각에 흩어지면은 뭔가 힘이 약화되고 살기가 힘들어지지 않겠는가, 아마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면하자 해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는 것이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이니까, 함께 우리가 살자는 것이니까, 함께 있는 사람들 중에 내가 대장이 되어서 살겠다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것이 바로 바벨탑이었고, 그 바벨탑을 하나님께서 흩어심으로 다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흩어지게 한다 라고 했습니다. 바벨탑을 바벨하게 하였다, 흩어지게 하였다. 그래서 지금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백성들은, 수많은 사람들은 우상 숭배의 근원인 바로 니므롯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니므롯은 하나님이 아닌 태양신을 뿌리로 해서 조직을 했고,
그래서 왕국을 이루는, 세상 왕국을 이루는 이런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있을 때 그 하나님께서 노아의 그 가족을 방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노아의 가족이 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8명입니다. 8명인데 근데 그 노아만 의로웠다 이렇게 해서 노아만 의로웠지 그 가족이 의롭지는 않았습니다. 노아만 의로운 그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노아는 다시 말하면 의로웠던 노아는 우리가 생각할 때 그 개인 노아가 의로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노아는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의 인물이라든가 어떤 물리적인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라고 하는 것은 인간 노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의로운 자는 이 세상 천상천하에 오직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입고 오기 전에는 그 하나님이니까 뭐 의로움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없는데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세상에 나타난 사람 중에 가장 오직 의로운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셨다라는 거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노아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모든 선지자, 이런 사람이라든지 어떤 인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뭐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 뭐 노아도 전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가족 8명이지만 8명이 다 의로운 게 아니고 오직 의로운 분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노아밖에 없었다 이겁니다. 노아밖에 없었다. 그 8명이 다 의로워서 방주에 넣어준 게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노아의 무엇을 노아의 집을 구원하셨다. 물로부터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노아의 집을 구원하셨다. 그 노아의 집에서 오직 노아만 의로웠다. 그렇죠? 그런데 노아의 집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성경은 그 노아의 집이 그러면 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집, 그걸 여러분 지금으로 연결을 시켜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 뭡니까? 예,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합니다. 교회의 머리. 우리가 여러분 지금 노아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웠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인간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의로운 사람들인가? 아니잖아요. 정말 아닙니다. 그런데 노아의 집을 다시 말하면 주님은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노아가 상징으로 보여주는 이 머리 예수 그리스도만 의롭다는 겁니다. 의롭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집에 뭡니까? 노아의 가족이죠. 예수님의 가족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를 다시 말하면 주님은 구원한다는 겁니다. 구원. 노아가 의로웠는데 노아의 가족을 구원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만 이 교회의 머리로서 의로우신데 우리는 그 집의 가족들이죠. 주님의 어떤 노아의 자손처럼 가족처럼 우리 주님의 가족이죠. 그럼 우리가 그의 가족으로서 뭐죠? 구원을 받게 되는데 구원을 받는 것은 내 의로움이 아니고 뭐죠? 노아라는 예수라는 그분의 의로움 때문에 받는 것이 내 의로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요 자꾸 내 의로움으로 생각해요. 성경 여러분이 8장, 9장, 10장을 읽어보세요. 그 가족들은 절대로 의롭지 않았어요. 오직 노아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어요. 노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라면 우리가 의로운 게 아니라 우리의 머리 되시는 주님만이 우리의 의로움입니다.
노아의 가족들에게 노아만이 의로움이었지 노아 가족들이 의로운 게 아니었어요. 단 그의 집이었어요. 집.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의로움이 있는 게 아니고 그분의 집 사람들의 구원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의로움이 아니세요. 그래서 그분에 의해서 우리는 그 집의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구원을 받는 것은 내 어떤 의로움이나 그 무엇이 아니라 주님의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로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 힘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울어도 심어서 애써도 되는 게 아니고 그분의 의로움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집에 교회라는 집에 와 있는 사람은 그의 가족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받는데 중요한 거는 구원을 받은 자가 어떻게 살 거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꾸만 구원을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갈 거냐라고 하는 거는 필요가 없고 자꾸 구원 받는 얘기하고 구원은 나로서 안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분 다시 말하면 이 교회 여러분이 왜 모입니까? 모이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을 믿기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안 믿으면 여기 모일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으로 이 집에 모인 이유 이것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겁니다. 받은 겁니다. 받은 우리가 어떻게 이제부터 살 거냐 어떻게 말할 거냐 이걸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지 구원받는 얘기하는 게 구원은 너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의로만 되는 거다. 노아의 의 때문에 그 가족들 8이 7이 다 구원을 받은 것처럼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그분이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오실 것을 우리가 뭐죠? 다 가지신 그분을 내가 믿음으로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구원을 받는 건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 뭘 할 거냐는 겁니다. 뭘 할 거냐. 그런데 자, 뭘 하라고 그랬어요? 뭘 하라고 그랬어요? 흩어져서 세상에 팬만 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너희가 노아의 가족이 돼서 구원을 홍수로부터 받았으니 이제 너희는 흩어져서 세상의 사람이 가득 차게 하라 했는데요. 그래, 하라. 흩어지지 말자 그랬어요. 말자 그랬어요. 구원을 방주로부터 받았으니 뭘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뭘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흩어져라 그랬는데요. 흩어지지 말자 그랬어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여러분 내 노력으로 여기 오면요 그냥 친구 따라왔든지 뭐 좋아서 왔든지 싫어 왔든지 오면은 이 집안에는요 주님이 머리로서 주님은 이 마지막 교회를 갖다 주님은 들어 올리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구원받는 거는 내가 뭐 돌을 닦거나 무슨 뭐 내가 뭐 어떤 뭐 열심을 내거나 그런 것으로 여러분 기준이 되지 않고요. 내가 목사했으니까 장로했으니까 뭐 내가 권사했으니까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오직 평등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주님은 기준을 내신 적이 없어요. 그거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그걸 가진 사람이 뭐 할 거냐 이겁니다. 어떻게 살 거냐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째로 주님은 흩어져라. 세상에 많은 사람이 이렇게 너희가 알다시피 다 없어지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 8명만 살아도 8명이 뭡니까? 그 올적에도 여러분 딱 보십시오. 홍수에 들어가는 거 한번 누구누구 들어갔습니까요? 노아의 그 가족들 누구누구 들어간지 아세요? 전부 쌍쌍으로 들어갔어요. 쌍쌍으로 여러분. 짐승들도 전부 날짐승도 들짐승도 땅 위에 전부 쌍쌍으로 들어갔어요. 그게 뭘 의미하고 있어요? 자손을 낳고 팻말 하라는 겁니다. 응?
노아도 자기 아내하고 둘 들어갔지요. 셈, 함, 야벳도 전부 결혼해가지고 부인하고 셋이 8명이 다 같이 쌍쌍으로 들어간 겁니다. 쌍쌍으로 들어가는 건 근본적으로 뭡니까? 많은 자손을 낳아서 세상에 다시 편만하게 하나님을 하려는 거라는 거. 그래 하라 했는데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지지 말자, 이거였어요. 구원을 받은 자, 방주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 네가 할 일이 뭐냐? 세상에 많은 자손을 낳게 하는 거다는 겁니다. 그래서 흩어지지 말자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은 우리가, 노아의 방주로부터 구원을 받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양심, 하나님의 율법, 흩어져라, 흩어져라, 이걸 지키는 게 그들의 신앙이었죠. 여러분, 구원을 받는 게 신앙이 아니었죠.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질 신앙이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는 게 신앙입니까?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모여와 있는 여러분은요, 주님의 집에 와 있는, 노아의 집에 와 있는 우리는 다 구원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안 가진 사람은 올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 와 있는 우리가 할 일은요, 흩어져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 법을 준수하고 따르는 게 우리의 할 일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믿음을 가졌으니, 예수 믿으니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지금 자유인 줄 알아요. 여러분, 헌금도 안 하고 주일도 안 지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자유인 줄 알아요. 그게 자유입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십시오. 그게 신앙입니까? 신앙도 아니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당시에 셈, 함, 야벳, 함이라는 그 아들에게 노아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저주를 하십니다. 왜 저주를 했는가 하면,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양심, 말씀, 거기에 어긋난 그 하나님의 그 법, 양심을 벗어났기 때문에 저주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 양심 속에 있는 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함이 왜 저주를 받았습니까? 왜 저주받았죠? 여러분, 막연하지 마시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생각 없이 그냥 교회 다니고 이러지 마시고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그가 저주를 받았는가? 그가 구원을 안 받아서 저주받았습니까? 아니죠. 방주에서 구원받아서 이미 땅에 우태 나와서 농사 지어서 포도 농사 지어서 포도주를 마실 정도가 됐어요. 구원 못 받아서 여러분 저주받은 게 아니고, 구원 받은 자가 하나님의 그 마음의 법, 이걸 지키지 않음으로 저주받은 겁니다. 그 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비의 하체를 보는 것이었어요. 아버지가 술을 잡수고 술이 취해가지고 이렇게 아마 아랫도리를 벗고 누워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함이 딱 들어가서 그걸 딱 봤어요. 보고는 나와가지고 형제에게 아버지에 대한 사실을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지금 함의 형제들은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아비의 그 부끄러움을 감춰주려고, 허물을 감춰주려고 옷을 양쪽에 들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하체를 덮어주고 다시 그 길로 나왔어요. 덮어는 줬지만 하체를 보지는 않았어요. 아비의 그 부끄러움을 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노아가 잠이 깨고 술이 깨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당신이 되어진 사실을 알게 되고,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여차여차히 물으니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바로 함에게 저주를 합니다. 여러분, 아비의 하체를 보는 게 왜
죄가 됩니까? 아비의 하체를 본다는 것은요, 아비의 허물을 말하는 겁니다. 아비의 권위를 말하는 겁니다. 아비의 그 어떤 허물스러운 그런 어떤 부끄러운 그런 것을 삼자에게 다시 말을 옮겨 놓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그때 있었던 주님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말씀을 주님이 직접 하시는 겁니다. 남의 허물을 떠벌리지 마라. 그렇죠?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미 하나님 속에는요 그 법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 법이 이미 들어있어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 법이 사람의 마음속에도 여전히 들어있어요. 들어있는데 문제는요, 구원을 받은 내가요 이걸 몰라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내가 구원을 받은 자로서 남의 허물이 보이면요 막 소문내가 막 들통 만들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그게 형제의 허물이 내 허물이다 싶어서 감춰주고 덮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똑같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구원을 어떻게 하면 받는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을 받은 내가 지금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는 겁니다. 살 것이냐, 남의 허물을 보고 그 허물이 형제 허물은 내 허물이니까 덮을 거냐, 감출 거냐, 아니면 드러내서 소문을 낼 거냐 라고 하는 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신앙이 아니세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여러분, 그럼 구원을 받으려면 지난주에 나와서 구원 다 받았는데 이번 주에 또 나와야 받습니까? 그럼 다음 주에 또 나와야 받습니까? 자꾸 얘기를 들어야 받습니까? 여러분, 정말 웃기고 있어요.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다고. 구원은 여러분, 내가 그분의 집에 들어가면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을 받은 내가 이제 내가 그분의 법도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가는 것. 안식일 후 첫날 이 주일날 교회 나오라고 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고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이 함은 다시 말하면 아비의 그 어떤 허물과 부끄러움을 감추어주지 못하고, 자기가 만약에 봤으면요 형제한테 말하지 말고 옷 가져가서 자기가 덮든지, 그냥 술 깰 때까지 문 닫아놓고 안 들어가면 그만이에요. 말하지 않았으면 괜찮아요. 내 속에 형제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그걸 밝혀서 소드레를 만들고 소문을 내서 부끄럽게 만들고 이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요, 이것을 갉아내고 오려내고 수술해서 뽑아내는 거, 이게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얼마나 우리 속에 그런 게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나에게 이익 되는 거, 내에게 좋은 거, 이 공동체가 해야 되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하나 해야 되는 말씀이 우리에게 딱 주어지는데도요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의 법이 주어져도 내한테 싫으면 안 해버리는 거예요. 내한테 싫으면 안 해버려. 내한테 손해가는 일이면 안 해버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라라는 것은요 나라마다 법이 있습니다. 일본법, 미국법, 중국법, 뭐 어느 나라든지 법이 있어요. 법이 없는 나라 없습니다. 그 법을 지켜나가는 국민이 내 나라 국민이에요. 이 나라 국민의 법이 있는데 이 나라 국민이면서 이 법을 안 지키면요 갈 곳은 감옥석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진짜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키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았으면요 받은 자가 행할 법을 지킬 때 그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의 법이라는 것은 내 개인적인 육체에 손해 가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싫다고 그러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그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신앙을요 그냥 자꾸 구원, 교회 다니면서 구원은요 여러분 이 집안에 들어오면 구원이에요. 여기 이 집의 주인은 노아이기 때문에 구원이에요. 구원받은 이제 우리가요 할 일이 있어요. 법을 지키는 겁니다. 법을 여러분. 왜? 그 나라의 법, 그 나라의 말씀, 그 나라의 법, 공동체에게 우리 주님이 주신 그 법, 그분의 마음 속에 보면요 내 백성에게 내리는 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내 아비를 갱홀히 여기지 말라. 갱홀히 여기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법, 네가 네 눈에 보이는 부모를 네가 공경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부모를 어떻게 네가 섬길 수 있겠느냐라고 몇 천 년 전에 주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언제 말씀인가? 이미 여기 있던 말씀이에요. 여기 있던 말씀을 여기서 했을 뿐이에요. 그때 즉흥적으로 만들어낸 말씀이 아니세요. 아니시라고. 여러분 속에 부모를 나를 낳아서 길러주신 부모를 공경하고 정말 귀히 여기고 높여드리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뭐예요? 법이에요. 그 법을 여러분은 뭐죠?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부모가 나한테 돈 준 게 뭐가 있어? 유산 준 게 뭐 있어? 대학교 공부 안 시켜줬어. 하찮게 여겨봐요. 이미 우리는 뭐예요? 저주 속에 이미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저주 속에 들어가 있어. 이거는 우리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지만 주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은 이미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예전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던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법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를 경혈히, 소홀히, 별거 아닌 것처럼 그저 나의 어떤 필요를 위해서 내 필요나 채워주는 그런 존재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뭐요? 저주 속에 있는 거예요. 저주 속에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을 우리가 요 사람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사람들을 갖다가 사람의 것을 이렇게 뭐 억압이라고 그러죠. 억압 이렇게 내가 가진 권력을 가지고 이 사람을 억압을 해가지고 뺏어 먹어요. 딱 뺏어 먹어요. 뭐 부정이라는 말도 쓸 수 있죠. 넉탈, 내가 가진 어떤 힘을 가지고 이 사람이 가진 그 어떤 것을 이렇게 넉탈, 내가 늑대처럼 뺏어 내 먹잇감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네 집에 와서 어떤 사람이 일을 했는데 그 일한 것을 해가 넘어갈 때까지 싹을 안 주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넉탈하고 억압하고 내가 일을 시켜놓고 돈을 갖다 안 주고 안 주고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있으면 내가 큰 자로서 저 어린 자에 갖다 이게 늑대처럼 뺏어 먹어야 되겠습니까요? 뭐라고 그러죠? 너는 낮은 자를 보호하라, 보살펴라. 주님의 마음속에 있는 법이라는 건요, 그게 있어요. 그게 우리는 뭐야? 늑대 뺏어 먹는 늑대처럼 권력을 가지고 막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다 훔쳐 먹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라면 우리 속에 뭐가 없습니까? 주님의 법이 없는 거야.
법이. 우리가 구원을 안 받아서 그런 것이 있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그런 게 없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구원을 받은 우리도 어쩌든지 돈 줄 돈도 있으면서도 하루라도 넣자 주려고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요. 내가 힘을 가졌으니까 이렇게 억압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요. 없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들이 아니라고,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게 있다는 것은, 구원받은 나에게 그런 게 있다는 것은, 그런 것이 있는 것을 삭혀내는 겁니다. 오려내는 겁니다. 죽여내는 겁니다. 허물을 벗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벗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양심이라고도 하나님의 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율법이라고 써요. 이 율법을 우리가 나에게 적용시켜서 하나님 같이, 하나님이 가진 마음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거, 이걸 주님은 지금 원하고 계신 거지, 구원을 못 받을까봐 긍긍대라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나에게서 난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지, 너희가 이렇게 함으로 너희가 되는 거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어서 그 마음이 내 마음 안에, 내 마음이 그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연합되는 이런 우리가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거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노아 당시 주님이 딱 계명을 또 주셨어요. 노아에 뭐라고 그랬어요? 피채 먹지 말라 그랬어요. 피를, 노아 홍수 이전에는 동물을 식물로 안 주었어요. 근데 노아 홍수 이후에는 내가 모든 동물을 식물같이 너에게 양식으로 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동물들을 가지고 이제는 양식을 삼게 되는데, 양식으로 네가 잡아먹되 피는 먹지 마라. 왜? 피는 내 몫이다. 내가 감당하는 거다. 피는 내 몫인데 내 몫을 너희가 이리저리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피채 먹지 말라. 반드시 나는 피를 찾아낼 사람이다. 지난주 설교가 되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지 말아라. 남에게 심판할 것이 있고 저주할 것이 있고 미워서 막 이렇게 어쨌든 막 어떻게 할 게 있어요. 그런 게 있는데 너희 그러지 말아라. 그거는 내 몫이다. 너희는 그냥 평화하라. 내가 책임질게. 내가 그에게 저주를 내릴게. 이런 문제는요, 내 몫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피를 먹으면 훨씬, 고기도 피가 적당히 섞여 있어야 맛있다 그러면서 우리 속에 뭐야? 하나님의 말씀, 법이 딱 들어와 있으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를 거부하는 거예요. 내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양심이 딱 들어서 뭐요? 부모의 하체 보는 걸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놈하고 그냥 다 모여당 가가지고 막 빨개먹고 해가지고 막 춤추고 노래 부르고. 이게 뭐 서로 사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법이 내 안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서 그걸 싫어하는 겁니다. 피를 싫어하는 거고요. 부모의 하체 보는 부끄러움을 싫어하는 겁니다. 아니, 부모인 나의 하체를 자식이 보는데 뭐 어때요? 왜? 아무렇지도 않지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 속에, 주님의 마음 속에 있는 법, 이 법이 실제로 내 안에 정말 살아있다면 이것을 보고 그 자식이 과연 뭐라고 마음의 평가를 내릴까를 생각해서 안 보이면 그만인 거죠. 안 보일 수 있는 거죠. 꼭 보여야 되는 거 아니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는요, 내 마음 속에 그분의 마음이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내가 이렇게 꼭 해야 되는 일인데도요, 저 사람이 안 하니까 따라서 안 해버려요. 꼭 해야 되는 줄은 알지만 내게 손해가 가니까 안 해버려요.
그게 과연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법이 내 안에 살아있는 자입니까? 밤에 신호등을 다 운전하고 가다가 여러분, 신호가 딱 빨간불이 딱 들어오면 딱 서야 되는 그게 뭐요? 이 나라와 나와 사람들 사이에서 만들어 놓은 법이에요. 근데 뭡니까? 사람들 슉슉슉 지나가 버리니까 나도 지나가 버려요. 그게 편한 거대. 서 있다 보면 뒤에서 받아버린다고. 받아버리든지 말든지 법은 뭡니까? 서 있는 겁니다. 그게 이 나라가 낸 법이에요. 양심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내시면요, 내가 이리 사는 게 편하다 하더라도 이걸 거부하는 겁니다. 내 속에 본능적으로 그걸 거부하는 겁니다. 왜? 그 나라의 법이 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일컬어서, 성경은, 주님은 이것을 일컬어서 신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구원 못 받을까봐 긍긍대는 소리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뭐죠? 주님의 법이 내 안에 있어서 그 법을 따라서 우리는 여기 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 아니래도 할 수 없겠지만,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우리 주님을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나를 부인할 때만이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편한 것이지, 내가 거부 안 되고 내가 부인 안 되면 모든 초점을 내게 맞추고 내 편이, 내 이익에다 맞춰버리면 그분의 나라 백성으로서 그분을 따라간다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셔서 아무쪼록 주님의 법,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실제로 살아있어서 힘을 발휘하고 능력을 발휘하고 죽음을 이겨내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